귀환한 시기를 특별히 지난 40년의 그 역사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신승원 장로님께서 진중에서 이 교회가 시작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접하면서 평소에 늘 존경하고 또 어떤 영혼구원 사업에 열정적으로 지금까지도 헌신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 보겠습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또한 존경하고 목사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늘 담고 살고 싶은 홍선우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일부러라도 오늘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참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제게도 나중에 우리 신승원 장로님께서 이 교회의 초창기 역사를 듣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일반적인 그러한 시간으로 볼 때는 맞춰야 할 시간인데 제가 저 아래에서 좀 줄였는데 지금 올라와 보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줄여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38회기 소정합회가 회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정말 기도하며 꽤 고민하며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소정합회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단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딥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교회마다 갈 때에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했지만 이 말씀이 소정합회가 추진하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딥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깊은 변화,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의 우리가 변화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B는 이 벌써 태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D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태어나서 죽는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이 B로 시작하여 D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한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가 이 문제를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이 영어의 A, B, C, D 알파벳에 이 A, B, C, D가 있는데 B로 시작하여 D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B로 시작하여 D로 끝나는 그 사이가 우리 인생의 중심일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C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말씀하셨어요. 바로 초이스입니다. 선택이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까? 내 직업은 무엇을? 내가 결혼할 상대방은 누구를?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뭐예요?
선택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놀라운 사실은 이 인생의 중심은 C인데 시작하는 B와 끝나는 D는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나의 선택과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중심은 C인데 이 C, 초이스, 여러분이 지난날 살아온 수많은 선택에 있어서 그 선택의 중심에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우리는 대개 나를 그 선택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삶에서 모든 선택의 키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이 나의 이 선택의 중심이 나라고 하면 이제는 뭐로 변화되어야 된다고요? C.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그동안 나였다고 하면 이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정한 변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딥 체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이 바로 딥 체인지입니다. 딥 체인지. 그동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딥 체인지, 근본적인 변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나온 40년 동안 걸어온 이 교회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제 앞으로의 40년의 삶,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추구해야 할 핵심적인 가치는 바로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어느 날 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궁금한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교회에 온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영생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 변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동안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핵심적인 말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시죠? 오늘 아까 잠깐 이 수업자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는데 이 잔치에 이 대접하는 것으로 포도주를 제공했어요. 혼인잔치의 이 주인이.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 그리고 빈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고 그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 하더라.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그 맛을 그들이 기적과 같이 경험하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은 뭔가 기적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놀라운 역사적인 이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기적의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거의 떨어져 갈 때가 아니라 완전히 그 포도주가 뭐 할 때예요? 완전히 바닥날 때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예요. 그때는 바로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이나 가족이나 관계에서나 영적인 결핍이나 어떠한 시련과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연합회 있을 때 이 노숙자들 대상으로 교회를 이제 좀 조그마한 교회를 좀 개척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존 교인들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굽덕거리고 바쁘다 해서 안식일 그들에게 제공했는데 금요일 이제 낮에 시장 다 본 다음에 예배 마치고 저희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저희 이 연립주택인데 베란다가 이게 이 뒤에 하나 있는데 이 베란다로 나가는 이 쪽문이 알림이 샷싱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에 이제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란다 바깥에 내놓고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연합회 사택이 이 알림이 샷싱 되는 그 문이 이 키를 잠그면 열리지가 않아요. 고장이 나서. 저희가 그걸 한번 이 모르고 잠갔다가 그걸 열기 위해 막 부엌칼로 과도로 막 수없이 해가지고 뭐 겨우겨우 한번 이 열은 적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잘못 실수해가지고 누가 잠그는 바람에 너무너무 열지 못했어요. 그냥 막 수없이 긴 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열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잠지 않고 두꺼운 종이를 끼워가지고
땡기면 딱딱하니까 그대로 문이 닫힙니다. 그날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른 시간에 의정부 양주로 가셨어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자고 그 다음 안식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베란다에 놓인 음식을 가지고 가려고 딱 문을 열려고 보니까 그 문에 두꺼운 종이는 사라지고 어떻게 됐어요? 철커덕 잠겨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께서 알지 못하고 그냥 잠가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교회 가는 시간을 맞춰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열려면 사단이 난 거예요.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부엌칼로 그날도 파도로 발로 두드려보고 막 그냥 막 답답해서 문도 때려보기도 하고 이거 어쩌면 좋을까 시간은 10분, 20분, 30분 지나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했어요. 그 위기 때에 작은 제 경험이지만 그 위기 때에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난처할 때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로 막대기로 두드리고 어찌하고 진땀을 흘리다가 한 4~5m 이 거리를 두고 제가 그제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어주세요. 믿습니다. 기도하고 달려가서 탁 열었는데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으면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못하죠.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작은 경험이지만 그 위기의 시간에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가서 탁 열었는데 쳤거든. 30분 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이 몇 초 만에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졌던 인생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기 화이선지자 말하기를 인간의 공지는 하나님의 기회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거기에 뭘 갖다 부어야 정상이에요. 포도주를 부어야 정상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위기를, 이 시련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내게 이러한 위기를 하필이면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압니다.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한 그 엘리야. 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줄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에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르밧 지방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어떤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이 위기에 처한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도망을 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악한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정말 아합보다 더 지독히 악한 왕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속인 모든 것들 다 제거한 정말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악한 여인의 이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피하여 엘리야가 도망간 그 사르밧은 놀랍게도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사르밧이 엘리야를 보거든 잡아와라, 내가 그를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산속으로 숨어듯이 쫓아는데 어디로 하나님은 도망가라고 그래요? 그 이세벨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호랑이 사는 그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곳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지내면서 엘리야가 먹은 음식이 뭐예요? 뭐예요? 밀가루로 만든 빵밖에 먹지 못했어요. 저는 빵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오직 밥이에요. 어디 가서 냉면을 먹어도 밥 시켜도 거기다 말아 먹어요. 이런 저에게 3년 동안 빵만 먹고 살아남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거기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잡힐까봐 아마 숨지기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시련을 경험하고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엘리야가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명령을 거절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신다. 이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길로 가라, 이 일을 하라 라고 할 때 그
그것이 혹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힘있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 복음의 비밀은 물입니다. 물. 여러분, 제가 이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좀 답답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첫 이적을 행하시면 뭔가 그럴듯한 이적을 행하시지, 뭔가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이 산을 저 산으로 아주 이 가시로 눈에 띄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처음 하셔야 되는데 째째하고 시시하게 물을 포도주고, 이거는 속임수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 보십시오. 옛날에 이 출애굽 당시에 그 박수와 수개들도 엄청난 기적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왜 이러한 시시한 기적을 예수님은 첫 이적으로 행하셨을까? 여기 복음의 이 비밀에 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빈항아리에 물로 채우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면 포도주로 채워야 합니다. 근데 포도주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포도가 필요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가 필요합니다. 매실주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매실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포도주, 그 잔치에서 필요한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포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포도를 채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신 그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된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냐. 복음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여러분, 물이 포도즙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즙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최초의 기적으로 행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한 재림교회 장로님이 경영하시는 한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어느 날 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하여 두 여인과 동행하고 그 병원에 오게 되었어요. 그 두 여인은 두 어머니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친정 엄마고 한 어머니는 시어머니였어요. 드디어 이제 이 산모가 진통이 꽤 심하게 시작이 돼서 이제 분만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잠시 잠깐이면 손주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손주가 태어났다는 기별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어머니는
마음이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어. 아이고, 뭔 일이다. 그리고도 한참을 지났습니다. 드디어 의사가 말하는데 그 의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두 어머니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모가 그만 장애의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장애의 아이를 낳고 말았습니다. 근데 두 어머니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어머니가 바로 말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어서 한 어머니가 애절한 마음으로 산모는 괜찮습니다. 누가 친정엄마일까요? 여러분, 누가 친정엄마일까요? 물어보나 마나 왜 이게 다를까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라 해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했더니 그런 거 없대요.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합니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왜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시어머니는 인간적인 이전입니다. 친정엄마는 피를 나눈 혈연이에요. 이 시어머니는 인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뭐예요? 친정엄마는 무슨 관계예요? 대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딸이 산모는 괜찮습니까? 만일에 이 딸이 죽어간다고 하면, 만일에 내 자식이 물에 빠졌다고 하면 엄마는 뭐 할 사람이에요? 대신 뛰어 들어가 그를 살리고 죽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대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바로 대속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분, 바로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피를 나눈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주이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덩어리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은 바로 아무런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대속적인 관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관계, 친정 엄마와 같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답답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모쪼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객교회 한 성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